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는데 베드로전서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온갖 고난을 2중 3중으로 받고 있어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한 편지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번민이 임하게 될 때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산을 치운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에 더 이런 무거움이 가중이 되는데,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분노하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참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덧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는 백성의 가장 큰 특징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순종적인 자세라고 그랬어요. 서미시브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순종적인 자세, 이것이 믿는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래서 어떠한 권위, 세상의 권위든지 또 내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그 권위에 순종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들에게 권한다. 근데 여기는 모든 장로보다 특히 목회하는 장로, 목회자의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약물의 본이 되라 하는 말로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뭐 이런 쭉 얘기하고, 또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라는 것은 앞에 장로들아 할 때는 장로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늙은 자들아 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엘더라고 하는 말이 나이가 들었다는 면의 반대편,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서로 어떻게 대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귀. 나중에 보면 또 얘기하겠지만 왜 마귀를 이야기할까? 우리의 관계적인 면을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왜 마귀를 이야기할까? 사실은 우리 관계의 면에서, 모든 관계의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인간 대 인간, 그런 데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해서 봐야 된다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먼저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누구인지,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적절히 사람을 대하고 또 마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면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럼 마귀는 누군가? 마귀는 누군가? 자, 8절에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대적 마귀가 얘기합니다. 이 대적이라면 안티디코스라는 말인데 법정에 가면요,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상대가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한쪽에 검사가 있고 한쪽에 피의자가 있어요. 검사는 벌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판사가 판결하잖아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맞은편에는 검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적인 거야. 꼭 우리말로는 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맞은편, 나를 공격하는 그 상대편. 민사재판에서는 또 상대가 있죠.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맞은편 사람, 나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법정 용어예요. 그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라는 말도 비슷한데 특히 형사법정에서 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디아볼로스. 그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예요. 그 의미가 참소하는 자. 너 이렇게 죄가 있잖아. 너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잖아. 허물이 있잖아. 이렇게 지적해서 참소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 accuser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비슷하게 오늘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법정에서 검사예요. 검사가 디아블로스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이런 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디아블로스의 일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고유명사처럼 마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마귀가 누구인가? 가장 마귀를 잘 볼 수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에 마귀의 다른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마귀는 큰 용, 이 용이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하죠. 드래곤. 그러니까 그 헬라어도 드라콘입니다. 드라콘. 드라콘이란 말에서 드래곤이란 말이 나와요. 그 큰 용, 빅 드래곤, 그 메가 드라콘입니다. 용이 사실을 보면 재밌어요. 어디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이 나와. 상상 속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용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동양에 보면 용 숭배 사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왕이 입는 옷이 뭡니까? 골룡포. 용이 그러니까. 용상. 다 용이야, 용. 권세를 잡은 그 특정한 그 존재가 용으로 보통 표현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권세가 있는,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면을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옛 뱀은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3장 보면 옛 뱀이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아니,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뭡니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 마귀 나오고 사탄이 나와요.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두 존재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사탄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사탄이고 인간을 향할 때는 마귀다.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마귀나 사탄이나 특정한 이름이 아니고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하사탄이라고 그랬어요. 하사탄. 히브리어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갖 이 천상의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딱 도열했습니다. 거기서 사탄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도 하사탄이라고 the accuser라고 나와요. 참소하는 자. 뭘 참소하느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다 없애봐요. 그러면 하나님 섬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다 해보자. 갑자기 욥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또 얘기가 벌어지죠.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그가 자기 몸은 편하니까 아직 그런 겁니다. 몸까지 괴로우면 분명히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몸도 한번 네가 손을 대봐라. 그렇지만 목숨은 네가 빼앗을 수 없다. 제한을 두고 욥이 온 몸이 아파서 피부가 나서 벅벅 긁고 깨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에서 계속 욥을 참소하고 욥이 허물이 있다,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the accuser, 하사탄이에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욥기가 구약 성경 중에 그 중간쯤 나오지만 시기적으로 중간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모세 오경보다 먼저 쓰여질 가능성도 많아. 근데 거기서 하사탄이라고 나오는데 그 뒤로 가서 보면 점점 그게 특정한 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처럼 써요. 그래서 사탄이 원래는 보통 명사인데 고유명사처럼 쓰여져. 사탄이라고 얘기해. 이게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정관사가 빠집니다. 정관사가 빠져. 그러면서 그냥 이름처럼 불러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이란 말도 보통 명사예요. 그냥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하아담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관사가 빠져. 아담이 하나의 이름이 돼버려요. 근데 원래는 보통 명사예요. 중간에 그냥 사람에서 특정한 한 존재 아담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어요. 성경이 참 신기합니다. 사탄도 이름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 이제는 헬라어로 쓰잖아. 그래도 그때도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거기도 정관사를 붙여서 호 사타나스라고 해서. 근데 헬라어에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그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똑같이 accuser라는 의미예요. 참소하는 자. 보통 명사야. 근데 참소하는 자, 어떤 특정한 한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호, 더라는 말을 붙여서 호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그것을 번역할 때 데블,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원래는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와 헬라어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두 개를 다 써요. 예수님도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원래 유태인들 사이에는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우두머리 존재를 사탄이라 하니까. 마귀는
신약 시대에 새롭게 의미를 갖다가 쓴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타락한 천사장일까로 생각해. 그래서 혹은 누구는 그가 이름이 있다, 루시퍼다 그러는데 루시퍼도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장으로 이름이 나오는 건 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하고 미가엘하고. 미가엘,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둘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름이 나와. 가브리엘, 미가엘. 또 한 사람이 라파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구약 성경의 외경에 라파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파엘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이름은 모르는 거야. 우리 성경에 없어요. 루시퍼란 말은 뭐냐면 금성이 있죠. 이 행성 중에 금성이 있는데 그 금성의 라틴어 이름이 루시퍼예요. 금성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에 밝은 빛 계명성이여 하고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계명성이에요. 그 계명성이 라틴어 성경에 가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성을 루시퍼라고 그래. 근데 그것을 사탄의 이름처럼 사용해요. 근데 이름도 아니야.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루시퍼 전부 특정한 존재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고유한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장의 천사장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다시 와서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거 다 이해가 되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그 천국에서 아마도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었던 것 같아요. 마귀 사탄. 그와 함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그 타락한 천사들, 그게 그의 사자들 복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 또는 사탄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존재야. 그렇지만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은 여럿이니까 복수가 됩니다. 특히 영적 존재로서 신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귀신들, 디몬이라고 해요. 디몬,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그건 복수예요. 귀신들은 그 영적 존재에서 낮은 존재로서 아마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별개도 하여튼 낮은 존재, 영적 존재로서 그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복수예요. 여럿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를 부를 때 이 구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침내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고 그 형상이 더 두드러지죠. 그런데 이 마귀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그의 모든 목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떼어놓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못 참아.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난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베드로전서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제가 쭉 얘기를 했지 한 번도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고난을 주는 거는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적절히 사용해요. 이게 그 사용한다는 게 뭘까? 그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자기가 차지하려고 침공을 했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막을 때 그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힘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 장비도 주고 하이마스도 주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고 또 정찰 지원도 해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고 거기를 때리게 하고 이렇게 미국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나마 러시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다가 둘이 와장창 해서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했어요. 정찰 지원하던 거 안 했어요. 러시아가 밀물직 들어와서 그 점령지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니까 급하니까 다시 젤렌스키가 트럼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다시 무기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리다가 딱 안 밀려. 이제는 오히려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계속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러시아가 마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할이 서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키려 하듯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잠시도 안 쉽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막는 힘을 뺍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들어오죠. 그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마귀는 무조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게 목표야. 근데 그걸 적절하게 이용해요. 넣다 뺐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진퇴는 미국에서 얼마나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의 고난도 믿는 백성들의 고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난을 많이 허락하시냐 적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고, 자,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 감당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에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믿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아주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적절하게 마귀는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지만 적절하게 그걸 막아줘서 우리가 훈련하기 좋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우리 시험 당할 때 뭐라 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장정 안에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뭔가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 거다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게 드러나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시험 안 당하게 하고 잘 가면 좋을 걸. 하나님은 목표가요,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셔서 우리를 운동시킨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러 가는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돼. 거기서 커 나가는 겁니다. 그 마귀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관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욥기 1장에서 그러잖아요. 1장 2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점점 강건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좀 허락해. 그럼 막 우리 괴롭힘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면 거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고 한 걸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의 전쟁은 이라고 해야 더 맞아. 우리의 전투는 이라고 해도 맞아. 왜냐하면 씨름하면은 우린 씨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씨름이 아니고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전투. 그러니까 저는 이 씨름이라기보다 각계전투라고 해야 더 맞다고 생각해.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전쟁, 각계전투. 우리의 각계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로운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모든 관계에서 그 대상인 사람만을 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라는 거야. 어쩌면 내 뒤에서 나를 조정하는 마귀도 있겠지. 그 관계 중에 그 밑바탕에 흐르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 마귀를 상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는 사람만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뒤에 영적 존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자기 스스로를 숨기려고 해요. 그 사람만 드러나게 하고 그 뒤에 숨어서 마귀는 조종을 하지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깨어라. 그 뒤에 존재를 알아.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마귀는 악착같이 그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동화를 읽을 때 그 동화 속에서 나오는 용들의 존재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끝나길 바래. 요즘처럼 21세기에 무슨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를 바래. 근데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실질적인 존재,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지만 있다니까요. 이게 마치 전기와 같아. 전기 기사들이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전기의 실체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 잘못 다루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아주 전기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마귀를 대하는 면도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뒤에 숨어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하고 놀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뒤에 마귀가 하는 거야. 그 마귀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였잖아. 천사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가 타락을 해서 천사의 그 존귀함과 고결함은 잊었을지라도 그 능력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그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을 우리가 그냥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대적하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해. 그 마귀는 지혜도 뛰어나고 부하도 많고 부하 하나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하느냐 생각해봐요. 대적하라 그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대적하라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아예 떼어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발하게 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 대적하라. 그게 우리 훈련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럴 때 그리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맞서 싸우는데 우리가 마귀를 찾아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강건하게 서는 것을 얘기해.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서서 강력하게 서 있는, 그것이 여기서 대적하는 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3년 동안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 옛날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학교들은 대개 그 유도 아니면 검도를 했습니다. 3년간 검도하는 학교도 있고 유도하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유도를 했어요. 3년 동안 우리는 유도를 했어야 합니다. 매주 1시간씩 유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따로 도장에 다니면서 유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적어도 3년이 지나면 기본 초단들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도 낙법부터 다 배웠어요. 그중에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아주 잘했어요. 선수도 있고, 선수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한 50대, 40대 말, 50대 초 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도 선생님이었는데 유도 7단인가 8단인가 됐어요. 이 띠도 검은 띠가 아니고 이렇게 빨강 하양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그 띠를 둘렀어요. 검은 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띠도 뒤로 가면 이렇게 색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루는 대련을 하는데 이제 그 선수 빼고 이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불러놓고 그 선생님하고 대련을 했어요. 대련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선생님은 사실 유도는 잡아야 되잖아. 옷깃을 잡고 이 소매깃을 잡아야 넘길 수가 있는데 딱 뒷짐을 지고 나를 넘겨봐라. 이게 대련이야. 선생님은 완전히 뒷짐을 지고 딱 옷깃을 잡혔어. 근데 학생은 잡아서 그 선생님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한 판 반판 이렇게 나오고 뭐 누르기도 나오고 쪼이기도 나오고 하는데, 딱 이렇게 하는데 와,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분이 안 넘어가. 넘으려면 옆으로 가고 넘으려면 또 앞으로 가고 이래가면서 뒷짐을 지고 한 10분 이상을 하는데 그 선생님을 넘기지를 못해.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너무 인상 깊었어요. 유도에서 상대편 옷깃을 안 잡고 안 넘어지고 가는 거야, 계속. 이게 여기서 견디는 거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는 힘과 기술과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견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이 마음을 자꾸 견디는 것도 있지만 견디는 기술도 배워야 돼. 힘도 세져야 돼. 그래야 안 넘어지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의 힘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그 간계를 이길 지혜도 없고, 근데 대적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줬습니다. 세 가지 방법. 첫째로는 말씀을 이기겠어요. 말씀으로.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광야에서 시험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그때 시험, 세 가지 시험 합니다. 세 가지 시험에. 근데 시험 때마다 예수님이 물리치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상대편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는 장면이야. 근데 안 넘어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4절에 봐요. 기록되었으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견고하겠습니다. 안 넘어져요. 두 번째는 또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안 넘어져요. 또 세 번째 시험에서는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신명기 6장 말씀으로 견고하겠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그걸 어쩌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지금 사탄을 공격하고 죽이는 거 아니죠? 대적하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걸 얘기해요. 아까 그 유도 선생님처럼 절대로 안 넘어지는 그 힘과 기술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도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서만, 말씀을 들었잖아. 그 복음에서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으로 먼저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 때 암송하잖아요. 암송에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기 떨어지는 성경은 내게 문제가 닥칠 때 바로바로 성경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끊임없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묵상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환란을 대할 때, 환란 속의 마귀를 대적할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잘 보고 배워야 돼. 그들은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컨텍스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의 이야기야.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점에 스타디움에 들어가잖아요. 거리에서 막 뛰다가도 마지막에는 스타디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승점이 있고 그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서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그 전에 이미 그 마라톤을 뛰고 그 결승점에 갔던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그 응원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자서전도 있고, 물론 그 골라서는 봐야 돼요. 맨 자기 잘났다 소리만 하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건 빼고, 정말 그 심령 속에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백하고 주님 말을 매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이 나야 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건 과거예요. 과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야.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그 과거에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건 현재예요. 현재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해서 현재적으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영광중에 들어갔다고 얘기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직접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그 유도 선생님이 생각난다니까. 어떤 기술로도 어떤 힘으로도 그를 뒷짐지고 있는데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저분 대단하다 이것도 있지만, 저분이 저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련과 연습과 훈련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수없이 많은 대련을 했을 거라니까. 우리의 시험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마귀를 붙여줘서 대련을 시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할 때 넘어지고 저렇게 할 때 넘어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술 들어오면 이제 막는 법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집어도 저렇게 뒤집어도 절대로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그분이 딱 있는 모습을 보면 몸집도 크지도 않은 분인데 태산과 같이 딱 서 있어요.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겪고 극복하고 난 믿음의 용사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찬양해. 이 세 가지 대적하라.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소망을 보고
이게만 있으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실질적인 조언을 몇 가지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과 고집스러운 교만과는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이 믿는 백성 중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옆에서 볼 때는 완전히 똥꼬집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신념과 확신 속에서 가는데 그 꼭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고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고난당할 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당할 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게,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느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9절에 뭐라 합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믿는 백성 똑같이 다 당해요.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꼭 어떤 때는 기분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고난 당할수록 함께 성도들과 같이 해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흐트러뜨려서 혼자 고립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자기 밥으로 만들려고 해요. 동물의 왕국 안 봐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하이에나나 늑대들이 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초식 동물들은 물이 져 있다니까요. 물이 져 있어야 안전하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중간에 다니면서 그들을 흩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만 따로 고립이 되면 이제 거기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똑같이 그 전략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흩어지면 안 돼. 뭉쳐야 돼. 모여야 돼. 여기 있는 내용도요, 네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안 썼어요. 너희가 전부 복수입니다. 전부 복수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당해야 돼. 내가 아픈 게 있으면 나눠야 돼.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고, 구역에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문제 있는 거 같이 기도해서 그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울수록 모여야 돼.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 근데 굳게 잡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여야 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돼. 어려울수록 모여야 돼. 나 혼자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받는 고난은요, 잠깐. 앞으로 받는 영광은 영원한 거.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볍고 작은 거야.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고난은 보이고 앞으로의 영광은 안 보여요. 믿음으로 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잠시 경해.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앞으로 받을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고 중한 거야. 경중이죠, 경중.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고난밖에 안 보여요,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가 진짜 받을 것, 진짜 것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해야 돼. 안 보이는 이걸 계속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것은 말씀으로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하면서 모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